봉독한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에는 집사인 스데반 그 위대한 인물의 순교 장면이 나타난 내용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 저 예루살렘에 새롭게 일어난 기독교 운동은 질풍노도와 같이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그 운동의 제일선에 나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집사님 가운데에 이 스데반이라고는 그런 초대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당시 자유민들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논쟁을 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도저히 당하지 못하자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스데반을 몰아세우다가 급기야는 체포하여 공회의원들이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역사적인 신앙 사건들을 들어 설교하다가 본문 51절로 53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요, 메시아가 오리라고 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오신 메시아까지 잡아 죽인 살인자로, 이는 모세의 율법을 보면서도 실상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처사라고 책망 설교를 했습니다. 저들은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만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8절에 분명히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스데반 집사가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적인 책망 설교를 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아마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가 하고 분명히 생각을 했겠지만은 거기에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이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임하심을 따라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받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증거한 말씀인 줄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처럼 설교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어떤 사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스데반을 죽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격분한 감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성도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찔려오면은 회개하고 더욱 신앙에 성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으로 받지 아니하고 믿음과 은혜로 받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 설교를 들어도 오해하지 아니하고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외친 설교를 듣고 이들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마음이 찔린 후에 무슨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아주 그 답답한 그런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여쭙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이날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각국에서 모여왔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도 요약하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걸 잘못 들으면은 죄인으로 모는 설교 아닙니까? 그런데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마음에 찔렸으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들이 저지른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몸둘 바를 모르고 어찌할 거라고 부르짖으며 베드로의 권고를 따라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감정으로 받아들여 오해하거나 이를 갈며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급기야는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들어서 쳐주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아무런 반응도 없고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를 갈며 달려드는 무리에게 스데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은 스데반은 신문을 당하면서도 신문한 공회의원들이 볼 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저들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서 설교를 듣는 우리들을 향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태연했습니다. 원수들은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으나 스데반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런 담대한 모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주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혹은 히브리서 12장 2절 등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런 그 예수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서 계신 그런 예수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처럼 공회의 의원들로부터 신문을 당할 때에 그들이 바라볼 때도 천사의 얼굴 같았고, 또 이와 같이 이런 그 태연작한 모습을 갖게 된 것은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주님께서 일어서서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 때 하늘 보좌에 계셨던 주님은 스데반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장렬하게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가 약해지지 않도록 응원해 주시고 환영하고 영접하시기 위해서
앉으셨던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겁이 나고 두려운 생각이 앞서고 하늘의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고 외치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는 스데반이 외치는 말조차도 듣기 싫어서 길을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지만 제 많은 저들의 눈은 가려져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저들은 스데반이 외치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는 말조차도 듣기 싫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일제히 스데반들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레위기서 24장 14절 또 16절 이런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성 밖에서 죽이되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대로 돌로 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 밖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의인 중에 의인이 바로 예수님이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저들은 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결국 성 밖으로 내치고 그것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는 법정적인 그런 재판에 의한 것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죽인 것입니다. 무리와 공의회 의원들의 격정과 분노로 말미암아 죽인 것입니다. 이북의 공산당이 인민재판을 하듯 이렇게 죽인 것이 바로 스데반의 그런 죽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형의 권한은 오직 로마 총독만이 가지고 있었지 유대 공회의원들은 사형할 만한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스데반의 책망서를 듣고 옳은 말, 옳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로는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다만 감정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제 참지 못하고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당신은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고는 그런 진리의 시대 아닙니까? 이런 은혜의 새 시대가 임하여 복음의 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은혜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저들은 구약시대의 낡은 율법주의를 내세워 스데반이 잘못되었다고 무자비하게 이를 갈며 율법을 적용해서 돌을 들어 쳐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새 시대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정병이 됐던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이제는 그런 은혜의 시대도 지나가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목숨 잃은 순교자들이 원수를 갚는 신혼의 시대인 마지막 때에 전환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처럼 오늘날도 이제 율법이 적용이 되지 아니하고 은혜의 복음이 적용이 되듯 이제는 의의 말씀이 적용되는 시대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왜 말씀을 전할 때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정죄하는 사람도 있고 돌을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2절에 보면은 말씀의 초보인 교훈의 말씀 시대는 지나가고 의의 말씀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 아이들을 잘 길러라, 스승에게 참으로 은혜를 알라 하는 등등 이런 교훈의 말씀이 아닌 정녕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왜 우리 기성교회가 아닌 이단들이 그렇게 오히려 더 많은 성장을 하면서 큰 교세를 이루는지 등등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음식으로 따지면 단단한 그런 음식과 같은 그런 음식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에 많은 영들이 믿는 자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끌렁한 교훈의 말씀 시대가 아니고 의의 말씀 시대이기 때문에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의의 말씀으로 나가라 하는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주의할 점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하고 미처 알지 못하면서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 신앙과 생각을 표준하여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타교단 교회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는데 격려사를 해 주십시오 해서 초청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가 다 끝나고 이렇게 식당으로 가게 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다행스럽게 우산을 준비해서 우산을 이렇게 딱 쓰고 가는데 옆에 아주 요즘 말로 말하면은 세련된 그런 여목사님이 비를 맞고 그냥 옆에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제 우산 밑으로 오십시오. 그랬더니 쑥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주 예쁘고 세련된 여목사예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 제 앞에 앞에 앉았던 분이 아는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이세요? 저보고 물어봤으니 다행이지. 이게 그 사람이 사모가 될 뻔도 맞고 또 모르는 사람은 틀림없이 저 사람은 사모가 아닌데 왜 김영돈 목사는 왜 젊은 예쁜 그런 여목사하고 우산 쓰고 같이 다닐까 의심의 눈치로 몰고 다닙니까? 거기서 다행스럽게 그 목사님이 물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아니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를 항상 이렇게 운전면허도 옛날 같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지난주에 제가 신앙 고백을 2번 했잖아요. 이게 다 늙어가는 탓이에요. 지금 목회 그만둘 때도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꾸 너 그만둬라 하는데 제가 몸둘 바를 몰라서 지금 못 그만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 거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불쌍하다고 저를 데리고 다니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데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여자요 큰일 날 사람이에요. 절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하에 드러나면서 다 공개됐으니까 그러지 천하에 못될 목사하고 예쁘다고 제가 같이 다닌 그런 이상한 목사가 될 뻔 봤잖아요. 이렇게 목사는 처신 하나 하는데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말 하나 하는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걸 깨닫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렇게 말씀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전라도 익산에 가서는 저도 돌을 맞은 셈이 되지요. 근데 그 후에 놀랍게도 이렇게 오히려 연대 목회자에서 300권, CT에서 지금 250권, CTS TV에서 이렇게 책자를 가져가니까 그들이 두 손을 번쩍 들고 돌을 던졌던 그 주먹을 놓고서 이제 옳다고 한다네요. 또 여러분, 그래서 참 세상 이상한 세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58절에 보면요,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사울은 바울이 그런 옛 이름인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 청년 바울이 발 앞에 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그런 추적을 찾아봐도 왜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 발 앞에 두었는지 설명이 없어요. 목사님도 또 설명이 없어요. 근데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성경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은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며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옷은 사람의 직업이나 품격을 나타내 줍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노동자는 깨끗한 옷을 입지 아니하고 작업복을 입습니다. 일하려니까. 이처럼 증인들도 다 옷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 6장을 사도행전 6장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13절 보세요.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스데반이 이렇게 거짓 증인들로 하여금 잘못하고 있다고 저기 증인들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짓 증인들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지금 거짓말로 증인하는 사람들이 지금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잖아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죄인의 옷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는 것처럼 죄인의 옷을 벗고 제일 좋은 의의 옷을 입어야 함을 암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사울은 주님께서 앞으로 크게 쓰실 인물이기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동참했던 사울에게 너도 죄인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은 사울이 바울이 된 후에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변명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기가 죄인의 몸으로 있을 때에 이 평신도 청년 사울로 있었을 때에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서 거짓 증인들이 벗어붙인 옷을 간직할 수밖에 없었던 장애성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돼가지고 드디어 스데반은 최후로 주님처럼 기도한 후 순교의 잠이 들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피부가 찢어져 피를 흘리며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도 잠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잠든 사람이라야 그 이튿날 동쪽에다 해가 뜰 때 다시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 아니하고 잠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하셨던 기도처럼 스데반도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고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최후의 순간 자기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때 사울이란 청년은 핍박자와 함께 있으며 거짓 증인의 옷을 맡았고 스데반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주님처럼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에 아마 큰 충격과 감화도 함께 받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율법에서도 가말리엘 학원에서도 소크라테스 철학에서도 원수를 위한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냥 지나쳤지만은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 그가 회심하고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이방 선교의 주역이 되는데, 아마 그때에 이 스데반이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그런 그 내용의 기도, 주님만이 할 수 있던 기도 오로지 따라한 것이 바로 스데반이잖아요. 이런 기도를 한 스데반에게 큰 감화를 받아 작용하지 않냐, 그렇게들 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도 말하기를 스데반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부흥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경에서 헤매며 자기 영혼이 갈 곳을 모르며 영혼을 부탁할 수 없는 사람은 살아생전 아무리 호요식하며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곳에 기록된 한 부자처럼 지옥의 불꽃 속에서 혀가 타들어갈 때 견디지 못하여 자기 집 대문간에서 거지 생활을 하다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타들어가는 내 혀를 적셔 주시옵소서 하고 애원했는데 뭐라고 답을 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불신자의 최후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불신자일까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스데반은 자기의 설을 듣고 있는 이들을 향해 마음과 귀에 할 일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이런 그 설교를 했는데, 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마음과 귀에 할 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과 귀에 할 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책망한 이 설교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를 간 거 아닙니까? 왜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 돈을 들기까지 이렇게 감정으로 나온 저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문제는 의인의 말을 들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의인의 말을 듣지 않아 망한 사람들이 숱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성읍 사람, 그리고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회개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자 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으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 벌떡 일어나 스데반 집사를 영접하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어떤 누가 순교를 하든 그냥 자연사를 하든 뭐 어찌됐든 죽어갈 때 일어난 적도 없고 스데반 이후에 또 일어난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가 죽어갈 때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를 잘못한 사람입니까? 감정으로 이런 설교를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마다 저들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소리이고 해야 할 소리이기 때문에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처럼 진정한 목회자는 교인들이 어떤 모양으로 받을 건가 그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들이 어떻게 받든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던 저들처럼 자기들이 걸어온 죄된 마음을 돌아오면서 회개했던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돌을 던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근데 두 부류로 나눠졌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베드로 같은 사람도 나중에 순교했잖아요. 똑같은 설교인데 순교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했던 스데반은 죽을 때 예수님 벌떡 일어나셔서 오 스데반 집사야 하면서 일어나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비록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최후를 맞이했으나 그는 사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죄와 성령이 충만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듣고 외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